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휴가분들이 많이들 한 분씩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분들이 이렇게 한 분씩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잘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옆에분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잘 지내셨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꼬르도바 있는 지역으로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푹 쉬고 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지방에서 시우다 에스텔 지역에서 지방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회를 연 장소가 바로 아멘교회라고 하는 우리 임동수 목사님이 처음으로 파라과이에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 아멘교회에서 저희가 지방회를 했어요. 제가 참 그 자리에 가면서 제가 한 5년 만에 이제 그쪽으로 데레스테 쪽으로 가면서 그 교회를 5년 만에 방문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감회라고 할까요? 어떤 그 소회라고 할까요? 그 지역이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가서 지방에 한 그 아멘교회 또 그 옆에 있는 박상하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나라 말로는 시마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기독교 감리교 학교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서 지방회를 하면서 쭉 그 자리를 둘러봤어요. 둘러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2004년서부터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헌금이 있어요. 112 선교헌금이라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112 선교헌금의 역사는 원래는 111 건축헌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일주일에 1배소 아니면 한 벽돌 해가지고 벽돌 헌금으로 저희가 드렸던 헌금이 바로 111 건축 헌금이에요. 근데 저희가 2003년도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우리 온 교우들이 바로 이 앞에다가 선교에 중심되는 교회라는 그런 큰 플랜카드를 걷고 그 헌금을 바꿨습니다. 이제 건축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가장 뭐냐 선교라 해가지고 112 선교 헌금을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112 선교헌금을 한 2년 정도 저희가 다 모아서 첫 번째로 한 선교 사업이 바로 시우다레스테 지역에 있는 박상하 목사가 수고하고 있는 그 지역에 땅을 사서 좀 떨어진 시우다레스테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을 사서 기증을 했습니다. 선교센터로 저희가 기증하는 것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아마 그때 참여했던 교우들은 아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저희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는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나무들과 숲들과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내버려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가서 저희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땅을 구입해서 또 그것을 선교센터로 기증하고 오는 예배를 2006년 지금부터 12년 전에 바로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서 이 땅에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실까, 이 자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지난 몇 번은 제가 그 땅이 새로 개간이 되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거의 선교센터가 완전히 거의 다 이제 거의 한 90%는 완성이 돼서 이미 그 선교센터에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유치원이 또 초등학교가 운영이 돼서 지금은 그 자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시마라고 하는 학교, 바로 남미 감리교 학교가 여기에 유치원하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이제 나중에는 3층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이제 거의 다 젖었습니다. 3층만 올려지면 중학교까지. 그리고 그 옆에 신학교가 이미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완전히 자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이 학교가 세워졌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예,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로 여러분 2006년도에 가셨던 분들은 상상이 안 하실 거예요. 바로 저 자리가 저렇게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히 지금은 그 자리의 중심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가서 우리 김영일 목사님도 가서 제가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그때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저렇게 선교센터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동네. 근데 지금은 그 선교센터 중심으로 옆에 가지고 버스가 지나는 아스팔트가 깔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동네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뭐 가로등도 세워지고 뭐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완전히 그 민과소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것도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이제 저 선교센터 옆에 우리가 지방에 있던 그 임동수 목사, 그때 2006년도에 몇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임동수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선교 포성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저하고 박상호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아르헨티나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파라과이 선교센터를 세울 계획이 있으니까 그 옆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라. 이제 사역지를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로 옮겨서 그 사역을 감당해라 했더니 임동수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받아들여줘 가지고 그때 이제 와서 사역을 바로 저 우리가 그 구입해가지고 기증했던 그 땅 옆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요 136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지었습니다. 야, 제가 놀랐어요. 그때 이제 자기 꿈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100개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매일 그 건축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벌써 100개가 넘어가지고 130개가 넘어가지고 이제 140개 이상 짓게 여러 가지로 지금도 짓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 박상호 목사와 같이 만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황무지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저희가 25명인가 갔어요. 그 다 25명이 가서 그 자리에서 앉아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 저 강선호 원사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그 강선호 원사님이 그날 저희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때 안나라고 하는 그런 요한나라고 하는 한 파라과이 교인이 같이 전도하다. 그땐 거기 교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강선호 원사님이 전도하다가 원사님 오셔서 보고하시는데, 목사님, 거기에 요한나라와 있는 사람을 오늘 만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기 교회 세워지면 제일 먼저 나가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임동수 목사가 아멘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교우가 2년 만에 온 교우가 바로 그 요한나였어요. 그가 지금 바로 그 사역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중심되면서 지금도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서 지난번에 지방에 쭉 가서 보면서 제 마음에 거길 쭉 걷는데 순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 이 역사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발걸음, 그 더운 날, 한 장로님이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거기 가면은 기억나는 게 그때가 여러분, 우리 그때 처음 도착한 날, 이제 이 예배 드리는 날 평상시 온도가 40도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표현으로, 우리 표현으로 우리가 이 체감 온도는 5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더우면서도 그냥 땀 물려가면서 노방전도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그날 쭉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파라과이에 이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바로 우리 병교회가 그런 씨가 되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늘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기도 모습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꼭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은평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평교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믿음에 수고하는 그 씨들이 지금의 은평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항상 매일 그걸 잊지 말아요. 그걸 잊지 말아요. 저는 오늘 이번에 파라과이 지방에 가면서 참 너무나도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냥 그 속으로 말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은평교회가 바로 이런 정말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 공무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그냥 썩어지는 교회. 그래서 많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얘기가 바로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이 여기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삭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르호봇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일생도요, 비교해보면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로 표현할 때 어찌면 그렇게 아버지를 똑 닮았는지요. 부전, 자전이란 말이 있죠. 똑 닮은 게 이삭입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도 아브라함은 13장, 지난주에 제가 말씀 것처럼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 거의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얘기를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삭 얘기는 오늘 한 장만 딱 나와요. 한 장만 딱 나옵니다. 근데 그 한 장이 아브라함에 해당됐던 13장의 얘기가 한마디로 다 취약되어 있는 것이 이삭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26장을 하나하나 볼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베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지만 상황은 항상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삭도 똑같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엄청난 가뭄이 온 거예요. 이 이삭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주 엄청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축이라든가 하이라든가 뭐 식솔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뭄과 기근이 오게 되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있는 베엘라에서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무슨 마음 먹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는데 그 땅에 가자마자 그가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써 있어요.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 남방이 어디냐면 애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도 너무 갑자기 기근이 오니까, 가뭄이 오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식솔들을 생각하다 못해 애굽을 내려가십니다. 오늘 이 이삭도 똑같은 장면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삭이 마음속에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 말씀 찾아보세요. 22절 말씀.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이제 이삭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원래는 이 그랄 땅으로 간 이유가 이삭이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꼭 누구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도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와라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재밌는 장면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항상 재밌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삭은 애굽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야곱도 사실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누가 가셨어요? 그 아들 요셉이 내려갈 때 46장 보면은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고, 이삭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하나님이 이삭을 막으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이삭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버지와 똑같죠. 부전자입니다.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그대로 배운 거죠.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랄 땅으로 가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은 이제 오늘 읽지 않았던 12절 앞에 부분을 보면은 똑같은 사건, 부전자손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 땅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 분이 창세기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 한번 생각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그 당시 그랄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비멜렉에 뭐라고 속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붙여준 이름이 있잖아요. 별명 있잖아요. 찌질이라는 별명 붙였습니다. 근데 부전자전 똑같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이삭이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뭐라고 속입니까?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 속여요. 왜 속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왜 속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참 이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을 이런 말로 얘기해줘. 한번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누가요? 아니 지 눈의 안경이지 뭐 자기만 자기 보니까 리브가가 상당히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리브가를 뭐라고 속이느냐? 자기의 누이라 속여요. 뭐 누이 맞죠? 뭐 사촌이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기의 목숨과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면 그저 속이고 아끼는지 빠져나가는 그 인간, 우리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김영래나 누구나 말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저 좀 어려움이 오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 좀 더 좋은 데로 찾아갔다 하는 인간의 모습. 내 아내가 너무나도 예뻐서 누가 탐할까봐, 혹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혹시 저 사람이 나 죽일까? 얼마나 늘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민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 표현한 것처럼 거류자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늘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노리지 않을까?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누가 내 걸 빼앗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면서 또
두려움에 떠는 인간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지만 나는 사망의 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단 말이죠. 오늘 바로 이 모습이 그대로, 그 이삭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이삭이요, 원래는 그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뭐 이런 가축을 키워 살아가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오늘 12절 읽어보니까 뭘 지었다고 써 있어요? 농사를 지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삭이 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나 얻었고요? 100배나 얻었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달라고요? 항상 이 구절 생각하면 하나님 이번 한 해는 몇 배요?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저도 항상 늘 생각할 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수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오늘 이 복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나 뽑으셨다, 복을 주셨다. 그 농사에서 100배 나왔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그 언어적인 습관이 있어요. 언어적인 습관이 뭐냐면 100배나 얻지 못해도 많이 얻을 때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익과 그런 풍성한 걸 때, 와, 우리나라 말로 끝내준다. 그냥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쓴 표현이 뭐예요? 100배나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100배라는 표현은 어떤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 사람이 뭐 만 원에서 100배면 얼마예요? 100만 원 받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그가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많은 수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삭이 그렇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됐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아주 청다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 거부가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께 주셨던 축복보다 이 이삭이 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거를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늘 바라고, 이 하나님 주시려면 이왕이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양 잘 살게 해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걱정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뒷얘기를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이삭이 거부된 얘기만 우리가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뒷얘기를 한번 보세요. 그 뒷얘기에 뭐가 써있냐면, 한번 더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 창세기 2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15절 우리가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어떻게 해요? 흙을 메웠더라.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우물입니다. 농사를 질 때도요, 우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의 생명입니다. 근데 워낙 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야, 저 사람 우리 땅에 살면서 저렇게 거부가 될 수 있느냐, 저렇게 잘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기해서 이 사람들은 막 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데 어떻게 되냐,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 말이에요. 그 농사 다 좋았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너 떠나라 말이야. 그 할 말이 있어요? 그 자기 땅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은 자기 땅이 아닌데 그 땅의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나가, 떠나. 여러분, 하루 만에 뭐가 된 거예요? 거부했다고 뭐가 된 겁니까? 하루에 뭐가 됐어요? 부자였다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이거 핑털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복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생각할 때 거부가 됐구나. 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100배나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복의 의미를 너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거부가 됐다가 지금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이제는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얘기 보니까 이제는 떠돌이 신세가 된 거예요.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농사 잘 짓다가 그 땅 다 빼앗겨가지고 이제는 떠돌이 다시 유목민의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기 시작합니다. 참, 저는 여기서 옛날 우리 노 목회자인 우리 아주 유명한 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장면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 시간 이삭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였다가 풍성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수레만 끌고 가축만 끌고 몇 년의 식솔만 데리고 다시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는 이삭의 모습.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지금은 다시 그냥 떠나는 인생, 피난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번 18절 말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을 쳤다란 말은 거기에 이제 거했다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랄 땅에서 팠던 우물을 다시 이삭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 팠던 우물, 성경에서는 이 우물은요 생명과 항상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과 늘 관계되어 있는 게 우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랄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의 우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 메꿔버렸더란 말이에요. 온갖 쓰레기로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이삭이 다시 그 쓰레기들을 다 빼내면서 파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이요 너무나 힘들 게 지금 이 시간 떠났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너무 힘들 때 그가 다시 찾은 곳은 어디냐? 아버지 우물을 다시 찾기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장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팠던 그 믿음의 장소, 그를 지금은 다시 세상의 쓰레기로 다 메꿔져 있던 그 장소. 그런데 이삭이요 다시 그 자리에 찾아갑니다. 그 앞에 있던 쓰레기들을 다 벗어버리면서 뭘 파기 시작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는요 그 아버지가 단단한 믿음의 후원자였습니다.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우물을 팠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시 이삭은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들이 그 어려움일 때,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잘나가는 거 아닙니다. 쓰러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 힘들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우물을 여러분이
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이삭이 그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샘의 그물이 터지고 거기서 다시 막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또 세상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다 말이에요. 블레셋 와가지고 또 우리 거다 빼앗습니다. 그럼 이삭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물인데 니네들이 해놓고 매기면 싸울 텐데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은 그래 또 가서 또 팝니다. 또 아버지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 또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또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물이다. 아 그래 알았어. 또 물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우물에서 누구도 괴롭히지 않아요. 그때 그 이름의,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여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삭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믿음, 아버지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믿음을 바라온 그 이삭의 모습이 바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이 아버지와 함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림평교회가,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림평교회가 이런 아브라함의 우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세상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우물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또 은평의 가정들, 아버지 어머니들,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우물을 파고 야 르호봇이라 그러면서 드디어 그가 돌아간 곳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갔느냐, 바로 유명한 오늘 주보에 제가 표지 그림으로 넣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브에세바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테부에세바, 브에세바 언덕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브에세바는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몇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이 브에세바 이름의 뜻은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맹세 우물, 맹세음이라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아비멜렉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자리입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뭘 맹세하느냐, 뭘 봐가지고 요청을 했냐,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너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알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면서 너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늘 형통하더란 말이에요. 너하고 싸웠던 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작살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평화의 의무를 맺자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너희를 건들지 않게,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그리고 너희가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써라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때 이제 맹세를 맺은 곳이 바로 오늘 이 브에세바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브에세바 하면 기억나는 나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딱 나무 하나를 심어놨어요. 그 나무 이름이 바로 에셀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기억할